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이 소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귀한 행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굿뉴스 파노라마 기고도사에게 함께 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을 늘 장악하시고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이 복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예년과 다른 예전에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이 뒷꼭지가 기쁨으로 가득 찬 걸 경험했을 것으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또 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놀라운 특권을 함께 확인해보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의 시간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들답게 살아라 그러면 우선 뭐부터 생각해요? 아이쿠, 또 뭔가 좀 아들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 이런 것부터 생각이 나죠.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무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멍에 이런 것들의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도 동양적 사고가 우리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세나 은혜를 주면 꼭 갚아야 되고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좀 보답해야 되는 이런 마음들을 가득 차 있죠. 나쁜 마음 아닙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누려야 될 특권을 마땅히 절제하고 마땅히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실 때는 아들로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는 난 무언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잠시 내려놓고 맞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모든 특권을 한번 누려봐. 누리지도 못하고 뭔가 의무에 빠지는 것은 글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다. 이게 진정한 효도의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또 그래 왔으니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효도를 한다 생각하면 이게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알아서 뭔가를 해드리고 부모님께 잘하고 순종하고 이게 효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그것도 틀림없는 말이지만은 진짜 중요한 효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근데 아버지는 언제 기쁘고 아버지는 언제 행복할까? 여러분 그건 단순하고 간단한 인물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자녀가 기쁘게 사는 걸 보면 아버지는 부모들은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면 별로 안 좋으세요? 또 여러분 나한테 해줄 걸 안 해주고 자녀들이 자기들 것만 하고 이렇게 막 자기들만 즐겁게 살면 여러분 좀 불편하신가요? 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또 마땅히 자녀에 대한 이런 도리라고 하는 것을 또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하는 것도 좀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효도는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행복한 것이 날마다의 삶이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 스바냐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받으셨을 때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주님 표현하시네. 야,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은 이미 5장에서는 나는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말, 특별히 5장과 6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편에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지칭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산상수훈에서는 내 아버지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전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의 20장 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누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17절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렸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좀 누려보는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 이어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느니라. 그러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들은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어떡할 것이냐?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을 것이다. 7절에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 다음에 8번째 8절에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그 강화는 참으로 놀랍다. 먼저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지난번에는 의의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행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 말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은밀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은밀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주 은밀한 관계.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 하셨잖아요. 집사들은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밀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그런데 그 말만 한다고 그 관계가 형성되느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해야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첫 번째 일로 내가 이와 같이 하면 너는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다음에 6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아주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건 뭐예요? 특권이죠. 자녀가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를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뭐 하는 데냐? 기도하는 데 있어요. 여기 6장에는 기도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할 때 주님은 뭐라 하겠는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다면 기도할 때 뭐 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여기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 기도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아니면 기도가 뭐 하는 비결, 잘하는 비결, 뭐 하는 비결 굉장히 많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 훈련하러 가가지고 어디 가고 말이지 2박 3일, 3박 4일 소나무 부디 붙들고 흔들려 보기도 하고 이런 거
해보잖아요. 아니면 뭐 금식하면서 뭐 3일 금식했느니 무슨 뭐 일주일 금식했느니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돼 난 보름했어 뭐 이런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면 그냥 박수 치고 놀랍게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관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을 어디다 두셨느냐? 기도에 두셨어요. 기도에. 근데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도는 그 관계를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만 그 기도가 진짜 주님께서 간합하실 기도가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많은 말을 많이 하지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6장에는 정말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기도는 응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와 그 응답과의 관계는 다른 것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짤막하게 그 부분을 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 기도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정의란 뭐예요? 기도가 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뭐 어떤 분들 유명한 말은 기도는 말이야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를 이렇게 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뭐와 같다? 막 열쇠와 같다. 이러면서 뭐 기도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 기독교가 한동안 열어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기독교는 기도 만능주의 시대를 열어옵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돼. 뭐 하면 기도해.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게 마치 무슨 뭐 정성이 부족해도 호박떡이 서른나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는 늘 뭐가 들어와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말로 바꿔줬잖아요. 뭐 그게 뭐 나쁜 표현, 옳지 못한 표현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는 여러 다른 뭐 위대한 많은 정의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라는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주장할 때는 뭐 무슨 뭐 마중물이니 무슨 뭐 의도의 은혜의 채널이니 뭐 여러 가지 능력의 비결이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란 뭐냐? 기도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는 내 고백의 채널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너무나 간편하고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말만 가지고 오늘 무슨 이 주변에 유통되고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기도의 무슨 삼박자 기도 기도 훈련 학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그냥 여기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면 너무나 단순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길, 여러분의 하나님의 따님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저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예, 이제 이런 이 부분들.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길과 시장어귀에서 큰 소리로 이게 갖추고 이게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지금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건 어디 유대인뿐입니까?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얘기는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상에 보이던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걸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있구나. 근데 성경은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서, 즉 아버지께로서 아무것도 받을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현직 이렇게 이게 섬기던 교회가 있어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이 외방 선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고 또 외방 선교가 우리들도 마땅히 섬겨야 될 사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쪽에 부어가면서 선교에 이 상당히 많은 마음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태릉에서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한 30여 명 넘게 단기 인도네시아를 향해 선교를 갔는데 자카르타에서 저희가 목적한 선교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또 한 번 더 타고 또 거기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깔리만탄 섬에 이렇게 도착해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그때 저희가 갔을 때 하루 한 번 운행을 하는 비행기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일정이 한 번 착오가 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이 차질이 되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이렇게 미리 다 컨펌을 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희를 가이드하는 분이 거기 우리가 현지에 가면은 거기 현지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환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전을 미리 해야 되니까 자카르타 공항에서 가기 전에 바로 환전을 해야 될 입장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비행기 타고 자리까지 다 이렇게 컨펌 받아서 이제 비행기 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이 비행기 뜨기 전에 제가 빨리 가서 환전을 해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는 그 비행기가 환전하는 곳이 그저 이렇게 말하자면 국내 이런 선 다니는 그런 공항이었기 때문에 환전하는 곳이 안에 없었고 밖으로 나가야 됐어요. 그 비행장 밖으로 나가서 환전을 하고 가장 가까운 은행까지 갔다 오는 길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뭐 정말 막 시차 상관없이 빨리빨리 달려오면은 이 비행기 뜨기 전에 도착할 것 같아. 대원들에게 자 우선 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행기 짐 잘 싣고 확인하고 있거라 가가지고 이제 환전을 해요 막. 그 환전소에 가니까 은행이 자그마한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은행이 있어서 그 앞에 이제 처음에 몇 사람 있길래 줄을 서서 제 차례가 와서 시간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이 없는데 뭐 이렇게 남의 나라 가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누구한테 excuse me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기다리는 창구는 하나밖에 없었고 다 바쁜 사람들일 테니까 기다려서 거기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창구에 들어가서 여권하고 환전하려고 돈을 딱 내놨는데 돈을 쓱 받아요. 돈을 안 받았으면 또 몰라. 돈을 쓱 받아서 창구 안으로 가져 들어가더니 창구를 탁 닫는 거예요. 닫으면서 지금 무슨 시간인가 하면 기도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메인 거의 국교와 같은 그런 나라죠. 97% 이상이 이슬람 섬기는 신앙이니까요. 그러더니 그만 거기 밖에 놔두던 조그만 이렇게 떠번 같은 걸 탁 깔더니 그 위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시간은 지금 가는데 그 짧은 시간이에요. 거기서 뭐 10분을 했겠어요? 20분을 했겠어요? 불과 몇 분 동안 거기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불이 나는 거야. 큰일 났다. 그동안 기다리는 것도 그랬는데 지금 빨리빨리 막 지금 가도 지금 탈지 말지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마음 한구퉁이에서는 막 때로는 좀, 이거 어떡하지? 막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창고 안으로 안 가져갔으면 그냥, 늦었다고 그냥 가면 되는데, 돈은 또 창고 안으로 들어갔으니 갈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 근데 그 시간이 말 그대로 진짜 일각이 무슨 뭐 여삼추라 그러더니, 진짜 그 짧은 시간이 막 1시간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필요한 만큼의 돈을 환전을 하게 됐으면 기도가 마치고 근데 뭐 미안한 이런 것도 없죠. 뭐 너무나 당당하게 막 대원들은 밖에서 비행기 이렇게 트랩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트랩에서 내가 안 오니까 기다리고 있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비행기를 타고 그야말로 막 땀을 흘려가면서 달려가서 무사히 비행기를 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록 신앙이 다른 신앙이지만 생각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분이 거기서 우리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진심으로 했을까요? 저는 그가 거기서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슬람 신앙을 한다고 보여주려고 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아마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신앙에 충실한 진심이었다 이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른 신앙인인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더라.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합니까? 그 사람처럼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도 가끔 무슨 일 할 때가 있어요. 공항에서 누구를 배웅한다든가 어디 무슨 일에서 대간다면 길에서도 길 한 모퉁이에 서서도 기도합시다. 손 붙들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하골랑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과 상황은 다르지만 기도를 사람들이 있는 공공의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는 사실만큼은 똑같은 거죠.
근데 그들의 기도가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것만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여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나 기도하는 모습을 꼭 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는 뭐냐? 내 진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참 때로는 제 스스로가 반성도 많이 합니다만 하면서도 그건 고칠 수도 없는, 그건 뭐냐면 보여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더라. 어떤 집들을 방문하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러 갔으니까 그냥 다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가면 또 뭘 합니까?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왔다고 또 먼저 소파에 앉아서 와서 기도하고, 묵도죠, 물론. 기도하고. 때로는 냉수 한 잔을 줘도 그냥 묵도하는 기도.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이게 진심으로 한 기도인가?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진심의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가 가졌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관습되어 드려지는 그냥 대단히 형식적인 그런 기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저는 이런 핑계를 대죠. 난 목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다. 내가 어떠느냐가 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도 보여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한때는 제가 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가면 그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이렇게 몸에 배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 그것이 보여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도 그런 기도가 되더라.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번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그냥 인습적으로 그저 어떤 뭐가 이렇게 돼서 보여지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그때 무슨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이 올라가는 건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건가로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제 스스로가 많이 자각하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더라. 그런 삶이 있더라.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늘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어디 무슨 식당에 이런 데 가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습관처럼 되니까 이제는 그걸 안 하는 게 이상해서 지금 가면. 식당에 사람들 잔뜩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면 다 거기 앉아서 교회 어떤 분들은 또 목사 막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지난 시절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도 이 시간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저는 습관적인 어떤 것이, 습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습관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그냥 보여지기 위한 기도가 있을 수 있다. 그때 그런 때는 가급적 우리들의 마음이 단순히 보여지기만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들켜지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였다. 그래서 형식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군요. 이제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온 것들을 이미 지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그렇지 않았으면 하고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저 스스로 고치지 못한 걸 여러분들에게 고쳐주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군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자기의 의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행치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내가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께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께 골방에서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슬람의 그런 모습이나 우리들이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그저 감사의 마음은 꼭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버지와의 그런 은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래서 골방 기도라고는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나의 기도.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가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 속에서 때로는 은밀한 곳에 가면 뭐 소리를 크게 해도 되고, 은밀한 곳에 가면은 뭐 소리를 비밀스럽게 해도 되고, 뭐 거기 얼마든지 드려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은밀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 때로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릴 때 그때 무슨 성전이 있어요. 그때 그냥 성막이었으니까 그냥 천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기도할 때 그는 막 마음에 그 가슴에 울음이 있어서 그냥 그 울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엘리는 저 여자가 지금 술 취한 거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마음을 그렇게 호소해서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저는 기도를 은밀한 곳에 가서 아버지께 하라는 이런 기도 가운데 특별히 제 삶 속에서 기도에 대한 이런 경험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는 것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주님께로 이렇게 더 뭐 청년이라 그래도 내가 결혼하고 주님께로 제 마음이 기울고 주님께로 제 마음이 쏟으셔서 그야말로 물처럼 쏟아질 때 정경 저는 이것을 좋아했습니다. 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니까 난 정말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혼자 이렇게 산 기도를 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좀 종종 해본 경험이 있어요. 산으로도 그냥 혼자 이렇게 기도하러 가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집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집사람은 늘 걱정하죠.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 바짝 마른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러 간다 그리고 또 무슨 뭐 하다 말고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겠다고 금식하러 기도하고 이번엔 산기도 간다 그리고 혼자 금식하면 뭐만 필요해? 물만 먹는다고 말이죠. 배낭 짊어지고 천막 하나 치고 산으로 올라가고. 한국에는 제가 그렇게 찾아가던 기도처가 이렇게 있어요. 자주 가던 기도처들이 있어서 저 설악동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이런 뭐 불암산에도 있고 서울 근방에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막 굉장히 제 마음에 무슨 기도는 이 정도 이런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 한 번은 지금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기도를 지금은 내려놨습니다만은 어느 한 날인가 또 역시 좀 제 삶 속에 있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들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대답을 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배낭을 출실 챙기니까 집사람이 또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쳐다봤죠. 또 가나 보다. 아니나 달라. 여보 나 이번에는 언제 올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내려올 거야. 마치 죽음을 각오한 사람 단단히 벼르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들지 챙기지 않고 배낭에다가 천막 하나 우려 넣고 그저 물 떠먹는 이게 조그만 하나 들고 성경책 딸랑 들고 나오니까 금식하러 가는구나.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은 막 이렇게 하나님께 저는 그게 의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제 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주 정말 지독한 율법주의자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산에를 가려고 상봉터미널에 이제 설악동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상봉터미널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마침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입문 올라가는 거기에 그렇게 이게 손잡이 같은 게 앉는 맨 첫 번째 출입문 들어가는 그 바로 첫 번째 자리는 항상 이렇게 문에 밀리지 않도록 막아놨잖아요. 또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주여 제가 또 오늘 이 걸음을 또 주님께 옮깁니다. 주여 이번에는 뭐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주여 말이지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묵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이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러나 이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정말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네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아들아, 내가 나를 만나러 지금 그 기도처를 찾아가느냐, 광야로 나가느냐. 이 말씀에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느냐.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광야로도 가지 말고 골방으로도 가지 말라.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거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징조 말씀하실 때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이 말씀이 그냥 우레와 같은 소리로 제게 이렇게 이 감동을 주실 때 제가 너무나 마음 가운데 큰 회개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듣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가슴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만나려면 광야로 가지 말고 골방으로도 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제가 무슨 의를 행한다고 주님 만나겠다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지금 설악동을 향해 출발하고 있군요. 주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던 이 걸음이 청평에 갔을 때 청평에는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청평에는 또 이렇게 교회에서 경영하는 또 기도처가 있어서 사세메 동산이라고 하는 기도처에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그것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주님 제가 그럼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런 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얼마든지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결음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3일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또 음식하면서 그리고 돌아왔어요. 집사람이 웬일이야? 이렇게 빨리 돌아왔으니까.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왔거든요. 왔는데 보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런 모습.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나름대로의 이해와 나름대로의 훈련과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기도가 모두가 다 기도할 때는 응답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들의 삶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가가지고 뭐 주의여 주세요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직접적인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떤 나 주님 만나러 나갈 거야 이런 망발이죠. 그런 표현들. 쓸데없는 말들이죠. 의미 없는 표현입니다. 같이 무슨 내가 기도라도 하면서 무슨 대단한 기도의 용사인 것처럼 그런 표현. 나 금식하러 갈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는 제 입에서 내놓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도할 일이 있으면 조용히 어디든지 거기가 제 골방이었고 어디든지 거기가 제 이렇게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오가는 그 공원은 벤치에서도 조용히 사람들이 잠시 뜸한 곳이 그 벤치가 저의 골방이 되기도 하고 공원 벤치에서도 때로는 어디서든지 버스에 탔을 때도 조용히 누가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주님과 대화하는 골방의 은밀한 곳에 계시는 주님께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여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대로 여러분과 함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버지에게 많은 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상황을 고백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몰랐던 주님이 그 내용을 알고 듣고 아차 아들아 내가 이제 알았네. 네가 배고픈 걸 내가 인지 알았네. 너 목마른 걸 내가 인지 알았네. 너 벗은 걸 내가 인지 알았네.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여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알고 계신데도 기도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지.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의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기도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여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 2장 4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사건에 대하여 막 그냥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왕 앞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으니까. 여러분, 왕 앞에서 뭐 따르는 관원장이라고요? 술 따르는 관원장.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민입니다. 근데 무슨 직분이 왜? 술 따르는 관원입니다. 근데 그가 너 느헤미야 웬일이고? 왜 이렇게 얼굴 근심이 많냐?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 나가. 이야, 그 묵도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네, 그 묵도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성경에 표현된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런데 그 가장 짧은 기도였지만 엄청난 내용이 그 기도 안에 포함됐고 그 기도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사람 잔뜩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렇게 해서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래요. 아니 어때요? 집에서 또 조용한 집에서도 아버지 아들이 부르는데 뭐 필요한데 아빠 나 지금 등록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조용히 얘기해도 얼마든지 아버지는 그가 때가 되면 뭐가 필요한 줄 알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딸 대접해 주고 아들 대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대접으로 안는 게 문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따님답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거죠. 의미 없는 말 같은 말을 따라라라 반복 안 해도 아버지 나 지금 배가 고파요. 어머니 나 배가 고파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면 밥 주시고 엄마 하는 순간 엄마는 벌써 아들의 얼굴을 봤거든요. 배고프구나. 엄마가 먼저 얘기해. 아이고 배고프구나 우리 새끼. 이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들의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부모님보다 훨씬 자상하시고 땅에 계신 부모님보다 훨씬 우리를 잘 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다. 기도는 그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는 사람들이 많은 군중 속에서도 조용히 내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내 혼자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내게 정해진 시간을 지킬 수 있다면 이슬람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를 저는 그것이 뭐 잘했다 못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전 무슬림 성도들이 하루에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들의 하나님이죠. 그들의 알라에게 드려지는 그런 습관은 혹시 다니엘한테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이 생각을 좀 해봐요. 다니엘의 기도를 배운 거 아닐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그들은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놀랍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니엘을 본받지 못하는데 이슬람인 무슬림인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한다면 이것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만이 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특권이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답고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예절,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 다른 거 설명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저 짤막한 그런 경험들을, 제 이 사역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면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 더 잦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 나의 그 비밀한 관계를 내가 확인하는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이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남자다 보니까 아들을 맨날 먼저 다시 회복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따님답게, 하나님의 아드님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특권이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길게 한다고 잘하는 것 아니고 짧다고 못하는 것 아니다. 짧아도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기도는 많은 말을 계속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를 못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따님인 것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엄청 이 행복한 따님으로, 하나님의 엄청 행복한 아드님으로 살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